한 주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한번 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개인이요? 뭐 어마어마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단체. 나는 한 사람이, 나는 소수고 거기에 모든 힘이 있는 그 단체와 억울하다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요, 사실은 거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신사참배를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 다 신사한테 절해라고 하는데 난 절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고 했었을 때요, 한 개인이 나라가 그걸 명령했는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은 벌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고생스러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일본 사람이 됐으니까 한국 이름 쓰지 말고 일본 이름 써라 그러는데, 나는 한국 이름 쓸래요. 난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 이름 안 쓸래요 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아갈 때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이름 안 쓰겠다고 마음은 이만큼 담고 있어도요, 일본 이름을 안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은 소수였지요. 그저 원치 않지만 다 일본 이름 따라 쓰게 되는 거고요. 원치 않지만 일장기에 경례해! 일본 깃발에, 너희 일본 사람 됐으니까 일본 깃발에 경례를 했을 때, 나는 한국 깃발에 경례해야지 왜 일본 깃발에 경례합니까? 난 경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가지고요, 일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원치 않아 다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처럼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나라를 뺏겨서 바벨론에까지, 마치 우리가 일본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게 끌려가면서 살았던 사람의 후세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먼저 이 배경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게 사람이요,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월드컵 때문에 고민이 있대잖아요. 축구 좋아하니까 월드컵에 옛날처럼 이렇게 막 월드컵 하면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대한민국 그러면서 차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한번 쫙 풀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세월호 사태의 아픔은 너무 깊은 것이라 이거 으쌰으쌰 한번 해보고도 싶고 또 으쌰으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월드컵 준비하고 그건 또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일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려움에 있는 그 아픔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바벨론 나라님이 저를 불러줘서요, 소위 말해서 로얄 스쿨, 왕립학교의 학생이 된 거예요. 나라는 잃어버렸으니까 그 비극인데, 나라 잃어버렸지만은 다니엘가 일부의 소수 셀렉트된 소수는요, 바벨론 궁정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한 수학을 배우고 특별한 천문학을 배우고, 그래서 여기 배우고 나면은요, 얘네들은 적어도 바벨론의 관리가 되고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출세가 보장된 그런 특권층의 혜택을 지금 다니엘에 입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고요, 자는 것이 해결되고요, 입는 것이 해결되고요, 교육 문제가 요즘으로 치면 요즘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학원비가 많이 들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욕심내가지고 사립학교라도 명문학교라도 보내려고 치면요, 이게 몇만 불이 장난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 문제가 다니엘은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다 교육을 공짜로, 기가 막힌 교육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타프타임이 찾아온 거예요. 참 재미있지요. 어떤 이슈가 사람들한테는요 하찮은 것이 되고, 어떤 일이 사람들한테는 참 중요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을 다 해왔던 배경들이 다르니까 어떤 분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얘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요 다른 분한테는 하찮은 일이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믿어도요 어떡하겠어, 지금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중을 도모해야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 중심만 아시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땅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소년인 주제에, 학생인 주제에 내가 안 먹겠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겠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다가 내가 범죄치 않냐고 그저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음식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제물로 올라간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따라가야 돼. 따라가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안 따라가자니 큰 불이익이 염려되는 걸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씨뿌린 교회가 작지만요, 이것도 저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공동체고요, 한 순서 한 예배가 귀중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거 부정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 예배는요 정말로 형편은 싸구려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성가대 연습이 늦고 이런 일을, 예전 교회는 딱 시간 맞춰서 딱 그냥 그때 입장을 하니까 늦는 사람, 그거 30-40명이 늦는 사람은 늦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전체가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가는 일이 한 번도 차질이 없었는데, 우리가 자꾸 소수이다 보니까 그러니 자꾸만 빈번해지는데요,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느슨해졌어,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 이걸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최선을 하고 있지 못한 거네. 이건 내가 아침에 피곤하고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게 수정이 되는데, 그저 내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꽁치야. 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에 보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많고요, 정말 문제가 되어서 이거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데 저는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우리 다 집사님들 좀 교회, 내 교회인데 일찍 나와서 내가 좀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연습 시간 막 주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찬양할 온전히 3사람이든 4사람이든 5사람이든 이 가운데 한 10몇 명이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심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가면요, 저는요 그 많은 걸 잃어버렸어도요 저는 당당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10명이 앉아있든 20명이 앉아있든요. 나는요 자신이 있습니다. 난 목회를 했다라고. 근데 그 숫자마저도요.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싸우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지? 사실 이제까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나를 주목하는, 내가 뭐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내몰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 누가 알아요?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라. 믿음생활 제대로 해봐라고 하는 기회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 가려져가지고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뭔지도 그냥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왔다가 이거는 뭐 다 보이니까 도망갈 때도 숨을 데도 없어요. 봉사할 사람도 좋고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요. 이거는 목회예요. 이건 목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교회의 힘이고요. 초대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초대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겠다는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니까 그 초대교회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인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우리 권사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권사님 이번 기회에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것이 이 사람의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몇 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껍데기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요. 여느 모든 유대인 청년들, 다른 타민족에서 온 그 엘리트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다니엘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거 이때 하나님은요. 바벨론 신들한테 진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에는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신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이 믿는 신들은 바벨론 하나님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벌을 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바벨론 신들한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고요. 그 하나님 붙잡아줘야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각한다면요. 지금 다니엘 계산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안 먹겠다고 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뭘 것이면 나라도 잃어버리게 하나님한테 받을 것은 거의 없는데도요. 이 청년이요. 이 소년이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사랑 가족 여러분, 10분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 대충 해가지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또 뭐 믿었냐라고 그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라게 제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계기가 됐어. 10분 교회 우리 이승주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때 믿음을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이런 걸 우리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바깥에서는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가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더라도 어떡하지? 부흥해야 된다. 그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먼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 뭔가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요. 다니엘한테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요, 안 먹겠다고 하는 노골적으로 나는 바벨론의 소년으로 크지 않고 여전히 나는 유대의 소년으로 크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요, 왕의 명령을 갖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는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관리하는 시종장이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안 먹어서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 네가 잘 먹어서 건강해야지. 네가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 고대의 법도였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요, 왕을 거절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고 그 결과는 특권을 뺏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야, 너 보장된 커리어를 왜 버리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솔직히 말로 우리 입장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다니엘한테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이 신앙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인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열광적으로 믿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 맞는 거예요. 세상이 변합니다. 1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하고 요즘의 신앙생활을 다르고, 농경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요즘의 도시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 다른 거 맞습니다. 믿음의 방식도 변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미국에는요,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지예요. 모든 것이, 이 나라가 참 인권을, 휴먼 라이츠를 존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그런 여건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여건에서 나 자신이 먼저 가냐 하나님을 먼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나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도요, 문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뜻을 정하지 못할 때는요, 참 이렇게 어려워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뜻을 정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뜻을 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보면 그게 뜻을 정하지 않고 뜻을 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뜻을 정하면요, 좀 뭐가 와도요, 딱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참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닥뜨리기가 쉬운데, 뜻을 정하지 못했을 때는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도 자꾸 들리고 환경도 어려우면 막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것이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먼저 뭐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서는요,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거예요. 마이 웨이. 오늘 민주주의 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 장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런 장점을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한인 동포들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듣는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도요,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요,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마이웨이가 다니엘에게는요, 확실한 God's way,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참 이렇게 좋은 경험, 신선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졸업을 해야 되니까 말이 그렇지 100시간 봉사활동한다는 거, 100시간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더라고요. 100시간이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 주에
한 주에 8시간을 봉사한다고 해도 10주, 거의 석 달 가까이를 해도 80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시간 봉사가 굉장히 큰 시간인데, 이번 목요일 날 저희 내가 메스터 가드너, 그걸 위해서 봉사하는 곳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아니 최근에 해보지 않았던 허브 아시죠? 라벤더, 저희가 들었던 라벤더, 로즈마리, 파슬리 것 같은 이런 허브 80여 종류를 갖다가, 뭐 허브도 뭐 라벤더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새로 배우는데요. 허브 80여 종류를 갖다가 그날 이렇게 심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한테 허브를 이렇게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귀한 행사를 준비한 날이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날 뭐가 왔는지 아시죠?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날씨가 그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을 때도 막 비도 맞고 겨우 심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날 큰 행사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왔어요. 준비는 얼마나 했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허브가요, 뭐 일주일 만에 자랍니까요? 지난 가을, 겨울부터 그린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길었던 봄 해가지고요. 준비한 사람들이 6개월, 1년 그 80여 종이 다 얻어가지고 도움받아가지고 준비한 것이 보통 수고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허브 잔치니까는요. 그 리셉션, 그 리프레시먼트를 갖다, 아이고, 한 5가지 허브티를 준비했고요. 5가지 종류입니다. 허브티를 준비했고, 허브로다가 쿠키를 구웠고요. 또 허브로다가 치즈를 한 3종류가 만들어가지고, 허브 치즈에 허브 쿠키 크래커에다가 허브 차 해가지고요. 얼마나, 이것도 또 허브로다가 만드는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품위있게 했는데, 사람 한 사람도 안 오고 우리 봉사하는 사람만 있었을 때 그 일을 준비했던 리더가요. 좀 신이 안 나고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약간 좀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 찾아올 그런 미안한 마음이, 우리 봉사는 내게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서를 진행하는 그 리더가요, 사람이 적든 많든요, 허브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을 갖다가 이런저런 기억을 되살리면서요, 감격스럽게 그 순서를 진행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브 식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심었고, 땅에 심었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념하는 순서를 갖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리더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허브, 사랑하는 허브, 이 식물을 자연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이분한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이, 감사가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미국에서 자라나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다수의 뭐 대학원 공부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우리 다수 같은 경우 여기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여기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우리들은요, 우리 줄리아 집사님 말고요, 우리들은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여기서 무엇을 겪고 이겨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부모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지만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 75년 동안 계속 연구한 그랜트 연구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걸 주다 사람이 살아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읽었을 거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다시 한번 압수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압수합니다. 아직도 따뜻하시네요. 왜 그 두 사람은 왜 안 해요? 했어요.
아직도 따뜻하시네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가요. 하버드 과학자가 75년 동안 연구한 거니까 성경 말씀이 조금 애매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과학도 따뜻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숯불의 은혜가 사람을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뜻한 거,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친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많이 우리가 따뜻한 걸 가지고 따뜻한 거 아끼지 마시자고요. 줄리아, 우리 따뜻한 거 아끼지 말자고요. 이 따뜻한 손을 아끼지 말자고요. 홍 집사님, 우리 따뜻한 이 손을 갖다 마음을 아끼지 마시자고요. 네? 정말 이거 풀어내시자고요. 풀어내시자고요. 내 것을 안 주려고 하지만 내 것을 줄 때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카노로 에이시안 아메리카노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자녀들 양육하는 일을 교육을 목회를 이렇게 늘 이렇게 연구하는 기도하는 목사니까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어딜 가도 어이구 영어 잘하네 이런 얘기 어딜 가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지들과 같은 미국 사람인데도 어딜 가도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면 어이구 영어 잘하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기싸움에서 기가 죽을 일들이 참 있더라. 초등학교인데도 기싸움에서 기가 죽을 일들이 참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당당함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사랑, 가족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멀티컬처 속에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런 세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그런 넉넉한 거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거기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줄리아는 목사님 맞습니다. 맞죠? 네. 맞다고 그러잖아요. 줄리아 선생님이 집사님이 정말 그게 중요해요. 이 확신이 컨피던스. 안 그러면 기가 죽어요. 안 그러면 항상 양보해야 돼요. 항상 져야 돼요.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왜? 소수니까. 예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전도사 할 때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모아가지고 큰 배구 대회, 발리볼 대회를 갖다 한번 다 그 신학생들이 다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하고 계시니까 중고등부 발리 대회를 그때 1회를 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데요. 되게 이민교회가 다 작으니까 교회 학교가 다 작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애들도 있고 뭐 10명, 20명 있는 커봐야 10명, 20명 뭐 이런 교회였으니까 그때가 벌써 또 90년대 그때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30, 40여 교회가 모여서 발리 대회를 하니까요. 얘네들이요. 거기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인 거예요. 다수. 거기 소수가 다수니까는요. 애들이 평상시 교회에서 보는 눈빛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격려와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 주위에 나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기를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가 있어야 돼요. 기가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이야기 할머니가 그런 기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보세요. 나라가 망한 집 후손이라니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나는 밑에 2등 국민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뭔가 선택돼가지고 바벨론 궁전인데 바벨론 궁전이 그 소년한테 얼마나 큰 나라로 비춰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고 그리고 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커 보이고 군인 아저씨가 커 보이는 것처럼 이 소년한테 왕의 명령이면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명령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이다. 이제부터는 왕이 진상된 음식
먹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아이가 난 안 먹을래요. 세상에 이런 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먹을래요.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 믿음이 이런 좀 기가 있네.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게 힘든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기가 없단 말입니다. 기싸움에서 우리가 뭔가 있으면 걱정부터. 이거 어떡하지? 한 분이 한 분, 나가나?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왜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자리를 나가고 나서부터 바로 또 걱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뭐 살날까지 살다가 가겠지. 우리 하나님께 날 지켜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생각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덜 걱정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내가 좀 길을 살리자. 당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는 거고요. 자녀들도 잘 키워보려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지만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소 그 다음에 하나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의 기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늘 움츠리게 합니다. 늘 움츠리게 하는데 정말 이런 움츠리는 삶에서 우리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이 물렀습니까?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만 시험해 보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축복하는 자녀를 하나님 어찌하시 열흘만 말미를 1년만 말미를 주세요. 6개월만 기다려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가 얼마나 가면 그 엄청난 그 대장 그 관리 그 대장을 갖다가 환관장을 갖다가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를 당당한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다니엘이 이 기가 이 당당함 이 컨피던스가 이 소년에게서 어디서 이게 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 사랑 믿음이지요. 하나님 사랑은 믿음의 확신인데요. 우리 저기도 왔다 갔다 하네. 교회 학교 뭐 우리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유리를 보면요 아주 당당해요. 오늘 1부 때 내가 지희 얘기했는데 지희는요 예배 시간에도 조용히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울어요. 우리 지희는 마음대로 땡깡을 부려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유리도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당당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만큼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체험해본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그 사랑의 꼴을 먹어본 체험이 있으면요 우리도 당당할 수 있어요. 아멘. 당당해야 됩니다. 기죽고 살지 마시자고요. 아멘. 정말 힘을 내시자고요. 힘을 내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기가 쓰러지니까 기를 서로 불어 넣어주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작다 여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걸 더 철저히 하면서 대장님이 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연습 중에 안 지키고 그러면요 잘라버리세요. 목사님 너무 연습 안 지켜가요. 잘라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이게 어떤 자리인데 대원들한테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 성가대 자리가 어떤 자리, 찬양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도 열심히 좀 하고 싶시다. 우리 세상 우리 5사람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예배가 감격될 때는 우리 박수가 저절로 힘찬 박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힘찬 찬양을 불러줄 때 목사가 힘찬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거고요. 이게 참 귀하다 여기면요 상급받는 하늘에서 상급받는 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의무적으로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데 할 수 있도록 오늘 봉사하는 분들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을 은혜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거 오셔가지고요 물론 주중에 다 기도하시지만 주일날 오셔가지고 항상 오셔가지고 우리 토요일 와서 우리는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게 권사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다 할 때 작지만 강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가 세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소년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을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신앙 공동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이 나옵니다. 교회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다니엘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에 가정의 달을 지키는 마지막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올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당당한 아이,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당당한 아이, 이 아이 뒤에는 교회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영적 기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